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확증했습니다. 이 4장에 들어오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은 넓게 보면 앞에 3장까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좁게 보면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 그것을 한 구절로 줄이면 28절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인정하고다 동의하는 바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인 그 부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로 유대인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진리가 이 유대인에게도 확립이 되고 확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제 성경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라고 하면서 그 육신으로라는 단어 앞에 소괄호 1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다른 뜻을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육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자연의 능력으로, 생득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하나님 앞에 얻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런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삶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 사도는 의인이 없으되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을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죄 아래 있다. 완전한 죄인이라. 그러니 아브라함도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구약성경 시편 14편과 53편의 일부분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편 14편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둘 다 다윗의 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3절 5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를 살펴볼 때 그 죄가 없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자기 죄를 지워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되는 그런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까지도 그런 존재이고 예외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논증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믿음도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모든 인류에 대한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그 이신칭의의 이 권위가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전제하고 성경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절대 기준이 되고 절대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그것이 안전한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에게 의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그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똑같이 그 문장을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에 보면 이 이를 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 참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도 그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제 종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 종을 제 양자로 들여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심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를 주시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기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내 몸에서 날자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단수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할 때 단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단수입니다. 13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단수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단수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꼭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수로 그 자손을 약속하신 그 중요한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라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메시아가 내 후손을, 내 혈통을 통해서 언젠가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으로 자기 죄가 사함받을 것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맥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미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걸 믿었다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것이 자기에게 사실적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 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절대 진리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 중에 아브라함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는 사단을 말하는 것인데 너의 후손은 사단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구원받는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진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분명히 바라본 것이 있었는데 이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며 임종하면서 위안과 소망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에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오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자기 글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생생하게 보았습니까? 아주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생생하게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며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은 간주하다, 계산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인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었고, 그 전가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칭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시고 교제하시는 이런 화목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또 한번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을 내리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아온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 자기 몫을 달라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시골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죽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상도수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것도 감지덕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왔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너는 절대로 내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형편으로 돌아왔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최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며 이 아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무조건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확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탕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탕자입니다. 우리도 탕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아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면 모든 제약된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셔서